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좀 아파서 2주를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요즘 세계는 난리와 난리, 분쟁과 전쟁, 또 재난, 기후위기, 자연재해 이런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의 멸망, 지구의 멸망,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것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종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종교입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때와 시기입니다. 과연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극도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신들이 가져왔던 소망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계시니까 다시 옛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기 동안 가져왔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현재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 말기 마카비 독립시대라는 100년 동안의 독립시대가 있었지만 그 나머지 500년 동안은 이런 외세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40년도 채 안 된 식민지 생활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니 언제 우리는 독립을 할까? 언제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외세 지배를 받지 않고 그걸 넘어서 큰 나라, 위대한 나라,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때까지도 제 아들은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집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라는 제 아들의 꿈, 이스라엘 성도들의 꿈과 소망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언제 강대국 로마를 물리칠 것인가, 언제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기대를 하고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종말의 때, 인류 멸망의 때, 재림의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꿈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가정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우리가 사는 국가에도 있고 여러 많은 문제들,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나는 언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언제 취직이 될지, 또 언제 결혼을 할지 이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떨어져 버린 자식들이나 또 신앙이 없는 형제자매, 친척, 부모들을 생각할 때 언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인지, 언제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런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 나는 건강해질 수 있을런지, 내 사업은 언제 회복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회복될 때, 극복이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때를 알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안다면, 때만 안다면 우리는 현실이 좀 어려워도 감당할 자신 있고 감당하기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36년을 한국을 지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제 지배에 저항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지조,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패망할 것 같지 않은 일본, 점점 강성하기만 해가는 일본을 보고 그 절개를 마지막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하다가 버티다가 참아오다가 해방되기 수년 전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방될 날이 곧 앞에 있을 것이라는 그 때를 알았더라면 이들이 참아냈겠죠. 그래서 때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의 때에 대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러면 더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죠. 1980년대 제가 젊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서기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그걸 확신 있게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고 예수님은 2000년대에 온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로운 성도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런 이상한 것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어, 그 단체 이야기를 듣고 관심에 빠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들의 얘기는 뭐 세계 비밀 정문이 또 음모니 그래서 종말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가 많고 그것에 재미를 붙이고 몰두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막 떠들고 많은 말을 하지만 이것은 다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1970년대 초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다 지나간 옛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얘기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이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을 두고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100번 더 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년에 올지, 천년 후에 올지 그런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꺼라. 자, 종말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합당한 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믿고 확신하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병이 나을 때, 내 자식이 회복될 때, 내 남편이 언제쯤 예수 믿을까? 또 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까? 내 부모와 친척과 형제들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 또 내 자식은 언제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필요 없는 것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 기도의 성취 이런 것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때는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를 알면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더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긴 하시지만 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겠다고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을 낳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언제 아들이 태어날지 그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늙어서 노인이 되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꿈을 2번이나 보여주고 그의 미래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지만 그 미래의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약속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 정확한 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때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할까요? 왜 이렇게 안 좋게 하십니까? 근데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말씀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때만 기다리고 있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때를 약속받았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때를 알면 사람들은 안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겠죠. 결국엔 타락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겠죠. 가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놀다가 해볼 거 다 하고 즐기다가 죽을 때쯤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를 모릅니다. 지금이 부름의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때를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헛소리,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늘 깨어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언제 나의 때가 올지,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은 오실 때 또 해결될 때를 알려주지 않고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받을 수가 있죠. 둘째, 하나님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응답이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를 쓰고 보채는 아이들에게 그때마다 뭘 주면 그 애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런 성격으로 굳어져 버리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얻기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절망했다가 다시 약속을 붙들고 절망과 소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들이잖아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땅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을 주고자 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바람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변화와 성숙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관용과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들,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좋은 인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훈련과 시간을 통해서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필요와 환경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부족함들을 깨닫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또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25년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일도할 만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13년 동안 훈련해서 애굽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요 뜻이요 목표입니다. 우리의 성장. 세 번째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과 인내와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살아갔을 때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그 사건들, 일들,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응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주위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이 믿음 바대로 되었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때를 너는 언제 그때가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를 알려줘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놀고 지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얻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 자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거저 받았으니까 감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때는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때를 말씀해 주신 거죠.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때
나타나 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지만 인류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고 마리아에게 이 구원의 를 위한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뭔가 막 일어나고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징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배가 불러오면 아이가 잉태되었구나, 곧 태어나겠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바람, 소원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때가 가까우면 응답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고 알고 나중에는 확신하게 됩니다. 도적같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 징조를 보게 되고 때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 기도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산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뜻은 그들의 바람과 소원,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것은 내게 다 맡겨라. 때와 시기, 응답은 내게 다 맡겨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에요. 거부의 말씀이 아니라 응답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한 것들이 응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때와 시기만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다고,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문제를 해결해 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을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을 알기 원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 말은 되어라 그 뜻이에요.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언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막 그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끄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라는,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때, 나의 시기, 내 문제 해결의 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고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문제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두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 현실 문제,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거, 마음 아픈 거, 답답한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때와 시기 이런 걸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작정한 때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살다 보면,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울고 불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거기에 그냥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걱정하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말씀과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외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잔인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 내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곧 떠난다는 것입니다. 길게 살아도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종말의 때이고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종말이 언제쯤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야 합니다.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할 일,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가야 되겠죠.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교회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 그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